우리의 삶에는 돌아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돌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되돌아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떠났던 곳으로, 잃어버렸던 자리로, 멀어진 관계로 돌아간다는 것은 잃어버렸던 본래의 자리를 회복하는 용기이며 은혜의 시작인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한때는 하나님과 정말 가까운 때가 있었습니다. 말씀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시간이 나도 있었고, 예배를 사모하며 새벽을 깨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전부였던 그런 때 말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그 자리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세상의 소리와 현실의 무게, 그리고 마음의 피로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조금씩 떠나가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내가 너를 다시 세우리라. 돌아간다는 것은 과거로의 후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부르신 자리로 다시 나아간다라는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돌아감은 회개의 또 다른 이름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첫걸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70년을 살았습니다. 성전이 무너졌고 예배는 사라졌으며 백성의 이름은 잊혀져 갔습니다. 그들에게 돌아감은 불가능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포로된 자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이끄셨습니다. 에스라 2장은 그 기한의 기록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1절부터 70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 단순한 인명록 같이 보입니다. 누가 몇 명이요? 누가 몇 명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 하나하나가 언약의 증거이며 회복의 명단인 것입니다. 그들의 발걸음에는 하나님께로 내가 반드시 돌아가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너는 돌아와야 할 자리로 돌아와 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금성을 들으며 우리가 떠났던 자리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자리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자리로 돌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이 한 문장 안에 이스라엘의 눈물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선언인 것입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 칼에 의해 끌려갔고 예루살렘은 불탔으며 성전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70년의 세월은 인간들의 기준에서, 사람의 기준에서는 너무나 긴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는 잠시의 시간일 뿐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자라난 이세들은 예루살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시온을 향한 그리움을 심어두셨습니다. 그리움은 곧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사람은 반드시 돌아올 때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름들을 부르셨습니다. 바로스 자손, 스바다 자손, 엘람 자손, 삭게 자손, 바니 자손. 이 이름들은 역사책에는 없지만 하나님의 기억 속에는 새겨진 이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 이름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실패하며 스스로를 잊고 사람들은 우리를 잊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기억은 인간의 망각보다 강하고 세월의 흐름보다 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이름을 잊지 않으십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흘린 눈물들, 말씀 앞에서 드린 결단들, 모든 작은 믿음의 흔적들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는 모두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에스라 2장은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장부인 것입니다. 세상은 누가 돌아왔는가라만 기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누가 믿음을 지켰느냐를 기록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잠시 멀어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시며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제 돌아오라. 내가 너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 그분이 우리를 기억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돌아감은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에스라 2장의 중간 부분에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 노래하는 자, 문지기, 느디닌 사람들의 명단이 이어집니다. 이 명단은 무너졌던 그 신앙 공동체가 다시 제자리로 찾아가는 그 과정들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안정된 삶을 떠나 폐허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간 곳에는 집도 밭도 그 어떤 재산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하나만으로 그들을 움직이게 하였습니다. 그들의 귀환은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이 아니라 믿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온다라는 그러한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즉, 돌아간다라는 것은 장소 이동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바뀌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 세상의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겠다라는 그 결단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 여정은 약 1600km에 달했습니다. 사막을 지나고 강을 건너고 산을 건너야 하는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어린아이와 노인, 가축과 짐을 모두 이끌고 수개월에 걸친 그 여정 속에서 그들이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뿐이었습니다. 믿음의 길은 언제나 불편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언제나 희생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빚으십니다. 우리가 그 편안함을 포기하고 순종으로 걸어가는 그 길이 바로 참된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본문 59절에서 63절에는 이름이 불분명한 제사장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제사장이라고 주장했지만 족보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백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63절 말씀입니다.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신앙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형식적인 귀환자를 원치 않으십니다. 정말 마음을 정결하게 회복된 마음으로 나오는 그러한 돌아온 자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온다라는 것은 이전의 자리로 돌아간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 안으로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결단인 것입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에게 돌아오기 전에 너의 마음부터 먼저 정결해져야 한다. 회복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그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믿음의 재정렬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지금 너는 어디에 서 있느냐? 너의 마음은 여전히 바벨론에 있느냐? 아니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느냐? 돌아감은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결국 하나님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돌아간 그 자리에서 예배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64절 이후에 귀환한 사람들의 총수와 그들의
드린 예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어떤 족장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의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아멘. 그들은 그곳에 돌아오자마자 예배 회복의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폐허가 보였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집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금과 은을 모으고 제사장의 옷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시작은 건축이 아니라 그들이 간절히 마음으로 사모했던 그 예배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의 헌신은 자발적이었으며 억지로가 아니라 회복의 기쁨을, 예배의 회복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돌아온 자들의 마음의 예배였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은 예배로 시작합니다. 다시 예배가 회복될 때 그 백성들의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7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각자의 자리로 돌려보내십니다. 이것이 회복의 완성입니다. 흩어졌던 백성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며 무너졌던 그 예배가 제자리를 찾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자리를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법방교회 성도 여러분, 에스라 2장은 오늘 우리에게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떠났던 그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내가 너를 다시 세우리라. 그분의 부르심은 책망이 아니라 회복의 초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기억하시며 잃어버렸던 그 마음의 자리를 다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그 떠났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하나님만이 기다리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 그분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다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백성들을 기억하셨듯이 우리의 이름도 주님의 손바닥에 새기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떠났던 자리, 잃어버린 예배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바쁨 속에 멀어진 마음의 자리가 다시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믿음의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시며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시작하며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